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 과연 이 아이는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서로 주민들이 이 아이가 과연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납비르에게 찾아와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이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납비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의 머리를 똑똑 때립니다. 그러면서 납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머리를 때렸는데 두 개의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이 아이는 한 사람이고 한 아이는 울고 또 다른 아이가 웃고 있다면 이 아이는 두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두 개의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일 설교 때 성도들에게 강구하기를 저는 중국의 비전을 받아서 이제 중국으로 떠납니다. 남아있는 성도님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강구를 들은 성도들 중에 10가정이 넘는 가정이 그 목사님과 함께 중국 교회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봤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소수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소수민족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작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 후에 소수민족을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목사님은 그 소수민족을 위해서 그 선교 지역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이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버리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에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요, 크게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좋은 일에도 다툼과 분쟁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아무리 좋은 일에도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툼과 원망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한창 부흥 중이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는데 누구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꺼트릴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란 문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죠. 자칫하면 초대교회가 큰 위험과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6장이 넘어와서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구제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크게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 초대교회에 순간적으로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지만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하나님은 더욱더 초대교회에 놀라운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를 바로 발판 삼아 곧 성공의 지름길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본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설날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정말로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 보면 무엇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은 새로운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서 사는, 여기 보면 특별히 헬라권 유대인들도 이 본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는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그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헬라권에서 사는 많은 이방인, 바로 그 유대인들도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오순절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순절을 다 지키고 나면, 명절을 다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을 이제 앞으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설명절이 끝날 쯤, 설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설명절이 지나고 나면 결국 자기가 이제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헬라권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끝나면, 이 명절이 끝나면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헬라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오순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본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끝나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연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맛보고 나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강체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오순절날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자 그들은 이 본토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교회에 오기를 너무나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이렇게 강력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본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본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방인 유대인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던 이 본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에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본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거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식주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은 본토 예루살렘이 바로 삶의 터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먹고 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줘야 될까요? 본토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이들의 모든 이방인 유대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본토 예루살렘 주민들이 했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식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먹다 보면 식량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필요도 하루 이틀 채워주지 어떻게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오늘 6장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토 예루살렘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것에 구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구제하는 것에는 점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양육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사실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게 한 성도를 교회 안으로 이끌긴 했는데 왜 그 성도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처음 들어온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과 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어온 성도들은 여러모로 교회 생활이 어색한 거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세상 노래만 불렀는데 교회 안에는 무엇만 부릅니까? 찬송가만 부르잖아요. 뭔가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어색합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 알면 따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기존 성도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만 또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성도들이 결국에 이 기존의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하지 못하고 얼마 있지 못하다가 바로 교회를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넘쳐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온 영혼들에게 항상 기존의 성도들은 처음 들어온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처음 들어온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기존에 오랜 신앙생활 자신에게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초신자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 초신자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초신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제가 너무나도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사실 사도들이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 스스로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너무나도 능력이 많았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의 병든 몸을 사도 베드로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신의 몸에 덮이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 혼자 중심으로 이 사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런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자기들만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7 집사를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장로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권사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리 집사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바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제 7 집사에게 그 직분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더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여러분, 이 7 집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일은 항상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신실한 동력자가 될 때 이 예수성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과연 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들을 세웠는가, 그 일꾼들의 어떤 면을 보고 세웠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휘어져가는 그 밭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두고 이것들 위에 3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쓰임받는 일꾼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갑오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원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특징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전혀 달랐죠? 근데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향하여 바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것을 누구에게 한 원망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원망을 하나님께로 한 원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열매 10명의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원망이죠.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행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죠? 죽겠다, 죽겠다. 망하겠다, 망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그 들린 대로 결국에 그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강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을 다 강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망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한 고백대로 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내가 한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뱉은 말 그대로 행하겠다,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는 항상 원망이 사라져야 되고요,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그 불평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자기 자신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누구 때문에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의 핫살을 돌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원망의 원인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내가 한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서웠을까요?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나 한 사람만 걸리면 괜찮죠? 근데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이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게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릴 수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원망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뱉는 말, 나 한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점점 퍼져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요, 사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일꾼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조건을 봤을 때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망은 버리시고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임받는 일꾼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표정은 못 속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감정을 보면 결국에 말은 이렇게 해도 그의 진짜 마음이 이렇구나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얘기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신 그 목사님은 사람을 딱 보면 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 그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해보면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충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대충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40살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 40살 넘으셨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무엇을 깔까요?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뻔뻔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얼굴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가 욕을 먹나요? 물론 1차적으로 내가 욕을 먹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왜 교회를 욕을 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물론 자녀들이 욕을 먹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얼굴에도 먹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은 그의 속 사람이 너무나도 빛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고요, 우리 속 사람이 밝게 빛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속 사람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전도지를 우리가 뿌리지만 가장 좋은 전도지는 항상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미소라는 거죠. 세상에 감당지 하지 못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얼굴 속에 나타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그 말에 능력이 있고요, 말에게도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의 비결을 봤더니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의 특성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왜 좋은 의미냐면,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인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현대인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이 더 많을까요? 사람의 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사람을 살리는데 오늘날 현대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이런 것들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바로 성령의 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고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바로 깨서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끼리 다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일을 7 집사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7 집사를 뽑는 그 기준을 보니까 그들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직이죠. 기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바로 원망이 없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자칫하면 구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끄트러질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7 지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7 집사를 선출했더니 그들에게 일을 맡겼더니 이 초대교회의 모든 원망과 시비가 다 사라지고요,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꾼을 세우는 자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그리고 말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성안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이 지역사회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